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기쁨을 한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자백은 최고의 예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자백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 힘든 게 아니에요.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린아이 때 아직 철이 들기 전에도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그 입으로 스스로 말하라 하면 쉽게 그것을 자백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죄를 다른 타인에게 드러내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고통하면서 자존심을 깊이 상해하는 것처럼 겨우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예배가 있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러한 찬양을 형식이 들어있는 찬양을 하고 물질을 드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교제하는 이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참된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좋아하시는지 이유는 있죠. 간단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와 사귀고 싶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프로포즈를 먼저 신청을 합니다. 난 너와 사귀고 싶다라고 말하며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직접 보내셔서 그렇게 프로포즈를 신청을 한 겁니다. 내가 너와 사귀고 싶다고.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난 너희가 사귀고 싶은데 제발 너희들 스스로 너희를 힘들게 하는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당부를 하죠. 자신을 속이지 말거라라고. 그러면서 주께서 그러나 너희는 속이지 않을 수 없는 존재다. 죄성이 너희로 하여금 이미 시작되었기에 속이지 않을 수 없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너희가 그것을 인정해라.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것을 내 앞에 드러내어라 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즐거워하시고 가장 행복해하는 자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내가 너희의 자백을 통하여 가장 기쁜 예배를 내가 받는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무엇이 가장 그분에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빛 되신 그분, 어두움은 조금도 없으신 그분이 무엇을 통하여 가장 행복해 하시느냐?
바로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에 대한 부분을 통하여서 자백과 더불어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예배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예배란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순서를 통하여 형식을 통하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외되어진 예배는 여러분 무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낭비하기에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삶을 사는 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게 되면, 특히 희도와 같은 더 나이대의 아이들을 보게 되면은 저 때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저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돋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들은 사람을 아주 많이 초청을 해요. 사람과 더불어 있기를 참 즐겨합니다. 저 아이들은. 그리고 아이들은 내가 초청한 그 사람이, 그 친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어떤 집에 살고 있고 그가 무엇을 통하여서 자기에게 왔는가 하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아이들은 그 아이를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나는 순간에 초청하고 초청받습니다. 금방 친해지죠.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외부적인 영향을 통하여 쉽게 마음을 바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있는 그대로 사람을 대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보이는 것에 반응을 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죠.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을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어떻게 초청하시느냐? 그냥 오늘처럼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즐기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범죄한 그들을 보며 하나님은 간절히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를 성경은 죄를 범치 말라며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죄와 멀리 있기를 간절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누가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그것을 하고 있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를 초청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는 그것으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어느 순간에 가장 기뻐하셨습니까? 아담을 만들었을 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선악과를 먹고 숨어있다. 동산 가운데 거니시는 주님을 이쪽 모습으로 피하고 저쪽 모습으로 숨어있다. 결국은 그가 피할 수 없어 아담아 아담아 하는 순간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회초리를 들고 이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기뻐하시는 표현이 이렇습니다. 네가 거기 왜 있느냐. 하나님이 왜 거기 숨어서 마치 징계하고 따지는 것처럼 혹시 들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왜 거기 있느냐? 또 초청을 하십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가 대답할 그때에 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네가
왜 거기 있느냐? 아담에게 말하게 합니다. 왜 거기 있느냐? 아담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셨구나 했었다면 참 아름다운 광경이 벌어질 수 있으나 그렇지 하지 못했습니다. 여자가 나로 하여금 그것을 먹게 하여서 그것을 먹고 부끄러워서 여기 숨었나이다 라고 얼굴은 드러났고 자기를 숨기고 있던 모든 것에서 자기를 드러내었으나 여전히 그의 마음은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감격해 했으나 결국 아담은 그것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가 함께하여 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기를 바란다라고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왜 이 자리에 왔느냐? 너희가 왜 거기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예배가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내가 내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반응했어야 됐죠.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고 싶어서 먹었나이다. 그것이 자기가 있는 모습 그대로이죠. 내가 먹고 싶어서 라고 하는 그 말이 이제 자기를 감추어 두던 그 나무 숲불에서 자기를 드러냈다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도 숨김없이 드러내야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그것 먹지 말라고 한 그거 먹고 싶어서 먹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누가 어떻게 했기에 내가 이런 것이 아니고 누가 나에게 어떻게 했기에 내가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숨김없이 나타내는 것이지요. 참 그런 데 있죠. 우리는 아담처럼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반응하는 모습은 다양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우리가 왜 반응을 다르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어떤 나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을 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반응을 하느냐. 바로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을, 자기를 감추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블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바이블 말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블, 이 세상의 바이블은요. 네가 네 자신을 숨기는 데 있어서는 네 자유야. 그래서 그것에 대해 가책을 느끼거나 그것에 괴로워하거나 그것에 대하여서 뭔가 불안해하는 사람은 참 없습니다. 일단 자기를 숨기고 감추는 부분에 있어서는 떳떳한 거예요. 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삶의 바이블이 나를 그렇게 훈련시켜 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누구도 모르는 것이고 내 속에 감춘 것은 나만이 안다. 자기를 계속하여서 감추고 또 감추죠. 숨기죠. 계속하여서. 오늘 본문에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1장 8절 오랫동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이블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바이블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인다고 하는
스스로 속인다고 하는 이것이 아담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질 수밖에 없는 최극단, 최고의 문제였던 겁니다. 스스로 속이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스스로 속이는 것.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속임 때문에 눈에 드러나지 않고 들키지 않으면 너 인생 괜찮아라고 그 바이블에 속아서 우리는 하나님과는 계속하여 단절된 삶을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속이면 누구를 아프게 합니까? 나와 함께한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의 첫 사람 아담은 자기를 속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가 자신을 속임으로 인하여서 로마서 5장 12절, 5장 19절을 통하여 그 인류의 후손들이 모두가 고통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있죠. 우리가 불행하다라고 말하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드냐고 말하는 그 순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서 문제를 찾지 않고 외부적에서 환경을 찾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리적으로 자신은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심리적인 현상들이 자기로 하여금 계속하여 내 책임은 없고 주위의 환경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 없고 아무런 이유 없는 가족과 친지와 인척들과 친구들이 나 때문에, 나 자신을 속이는 것 때문에 그들이 나의 삶을 망친 원흉들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행은 자기를 속이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있죠. 누가 몰랐습니까? 우리의 조상 아담이 몰랐던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범죄함이 우리 속에 유전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속인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는 모르고 삽니다. 왜? 세상의 바이블은 그것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고 그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네가 너를 속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자신이 거기에서 헤어나지 없는 계속적인 속임을 통하여 큰 웅덩이에 자기 자신을 계속하여 밀어 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다. 내가 거짓말했는데, 내가 나를 속였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세상의 어떤 삶의 방법에, 삶의 원리에 우리 자신들을 빼앗겨버리고 우리 나를 속이면서 당연하게 그것이 내 인생을 인도해 줄 것이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둠에 거하고 어둠에 행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1장 9절을 통하여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만일 우리가 내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입니다. 여러분, 자백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반드시 있다라고 정의 내리는 것이 바로 자백입니다. confession입니다. 그 전에, 내가 상대방에게 말하기 전에 내가 나에게 말합니다. 네가 너 자신이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느냐? 나 자신이 나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무엇을 통과하기를 원하십니까? 네가 네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네가 인정하느냐? 자백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자백인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부를 수도 있겠죠. 누구 아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명하나, 넌 죄인이었어. 넌 니를 스스로 속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자백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을 통하여서 만일 너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여기에서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 조건은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는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가 항상 말하기를 나는 맞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나는 죄인인 거예요. 나는 맞는데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하는 거 말하는 순간에 나는 죄인인 겁니다.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맞고 너가 틀렸다고 말하는 순간에 우리는 자기의 그 함정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의 성을 허무는 것이 자백입니다.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억압하고 있던 그 무엇이 내가 무언가를 만들려고 했던 내 욕심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 그 억압이 무장 해제되어지는 그 순간에 자백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백은 자신의 감옥에서 자신을 풀어놓는 거예요. 자백은 내 감옥에서 내 감옥의 문을 내 스스로 내가 자르는 것입니다. 내가 오픈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자유는 누려본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자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내 눈을 돌려서 보면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되고 저건 저렇게 잘못되고 저건 잘못되었다라고 계속하여 보이시죠.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내 감옥에서 내가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말로 나를 위로하는 겁니다. 나를 속이고 있는 나를 위로하고 그것으로 격려를 받는 것이죠. 누구도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죠. 누가 인정합니까? 오직 자기만이. 자기를 속이고 스스로 속이는 자기만이 인정을 합니다. 그 감옥의 종류는 있죠.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감옥 속에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그 감옥들이 너무너무 종류가 많습니다. 진급의 감옥, 아내의 감옥, 남편의 감옥, 자식의 감옥, 물질의 감옥, 출세의 감옥, 이후 무진장 많은 이 감옥을, 그 감옥 속에 우리를 가두어 놓습니다. 결코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기 전까지 그 감옥 문은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내가 죄 있다라고 고백하기 전까지는 그 감옥은 내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이고 그 테두리 속에서 사는 것이 자기인 줄 착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시니라고 말할 그 빛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속이는 순간에 우리는 빛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참 고질적인 측면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학연, 지연의 감옥은 있죠. 남이 그러하였기에 나는 거기에 피해를 보고 있다 하는 것도 내가 만든 감옥인 겁니다. 남이 그러하기에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하는 그 감옥을 내가 만든 거예요. 그들은 만들 수 있겠죠. 굳이 내가 그 감옥을 내가 가져와서 나를 거기에 가둘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바이블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바이블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이 자백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뭐한다? 우리는 전부 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맞다라고 하는 순간에, 남이 틀렸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나는 스스로 거짓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맞다라고 하니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자백은 이러한 내가 만든 이 감옥이 내 눈에 보이는 그 순간에, 내 심장에 와닿는 순간에 우리는 자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백은 사람과 관계 속에서 자백하는 것은 깨닫고 난 이후에는 그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빛 대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의 감옥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자기가 보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속이고 있고 그것이면 된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어떤 성, 그것이 눈에 보이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며, 그 예배는 형식적이고 조직화되어진 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는 내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하늘의 푸르름을 맛보게 되고 내가 진정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나 자신을 보고 나 자신의 감옥과 나 자신의 얽매임과 스스로 속이는 것을 보고 자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초청하고 있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존재다고 하는 것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쫓겨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땀을 흘리고 고생해야만 살 것이라 라고 하며 에덴 동산에서 쫓겨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죽옷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내면을 보며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마음대로 방치해 두었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서 내 귀가 열리며 마음이 오픈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죽옷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며 영혼을 사모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내가 드리고 싶어서 드려지고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안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예배는 자백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것은 여기에서만이 아닌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내 형상을 따라서 지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내 모양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다시 우리에게 말하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라고 답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스스로 속이는 자는 그 속에 진리가 없다 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서 지금 살아갑니다.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이 내 삶에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이가 성장하는 것을 보며 내 삶에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으나 어느 순간 새로운 삶에 안착되어졌을 때 우리는 한결같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 쉬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네 스스로 속이고 있고 네 스스로를 억압하며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고 있다면 네 속에는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나는 맞는데 사람들은 몰라준다라고 굳게 믿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맞는데라고 성경을 들춰보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스스로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자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자백하면 나는 참 신실해서 너희를
다시 품어줄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배해야지 아닙니다. 예배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예배가 무엇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나의 죄를 인지하고 그것을 자백하는 그 순간에 참된 예배는 시작되어지고 예배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맞다라는 자기속임수에서 스스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맞다라는 순간에 하나님은 틀리다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맞다라고 하는 순간에 나는 스스로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맞다라고 하는 순간에 절대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지 않습니다. 결코 않습니다. 세상을 통하여 계속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 줬고 누가 내 말에 동의해 줬고 누가 나를 잘 인정해 주고 있으니 라고 하며 흔들림 없이 그 삶을 살아갑니다. 마치 세상에서 인정받으니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죄가 우리를 그 구렁텅이로 그 함정 속으로 우리를 계속하여 밀어 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거짓말장입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백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경험되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시겠죠.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겠죠. 자백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네요라고 질문도 하고 싶으시겠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진리가 너희 속에 있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는 삶에서 시작되어 삶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벗어나서 내가 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어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를 보며 하나님은 위로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이라고요? 너희의 자백을 통해서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너희 만족하는 그 순간에 나는 너에게 있어서 나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내가 너에게 진리를 가르쳐 줬으나 내가 말한 진리는 너희는 말하기를 세상의 진리에 참 많이 부족하네요 라고 우리는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은 우리 삶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참된 자백을 통하여 참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